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순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구약 하박국 3장의 말씀과 신약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로 희락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사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지요. 가지인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면, 그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기만을 바라시진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맡긴 내 삶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보여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생각,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것을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고백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나아가 온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곧 이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사랑하고 계시죠? 안 하십니까? 사랑을 안 하고 계세요? 큰일 났네.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웃는다는 거예요. 괜히 좋아요. 이러니까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 소시적에 사랑하시던 것들이. 사랑을 하면 사소한 것도 만족스러워요.
그냥 흘러보냈던 것이 새로워 보이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또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근데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해도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그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이 카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중가요 그 걸그룹 여성 그룹 중에 카라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TV도 안 보고 대중음악도 안 듣고 매일 찬송가만 들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이 카라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에요. 그대로 기쁨, 희락. 근데 여러분 카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 있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는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어디에서 왔느냐? 은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은혜의 산물로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히 우리의 삶도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청교도 목사님, 청교도 영성가 중에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을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과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물론 한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 즐겁게 하는 것을, 즐겁게 사는 것을 죄악시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중세 카톨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때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게 있어서도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세계사적으로도 볼 때도 이 카톨릭이 지배했을 때가 사실은 암흑기였어요. 이때는 철저한 금욕 생활이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었죠.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는 조금 더 순전한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경건 훈련과 말씀 위주의 삶을 강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시대 때는 사실 소위 말하는 성자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성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수도원이에요. 수도원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아주 철저한 그런 생활들을 했던 거죠. 사실 그것은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어떤 영성들, 때로는 절제할 줄 아는 것, 금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축이 되어야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영향이 조금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가는 것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규범에 갇혀 있고 너무 숨이 막힌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에 오시면 즐거우십니까? 좋으시죠?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즐거우시죠? 아멘. 그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과 희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쾌락. 사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나쁜 말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쾌락은 어디에서 오냐면 자극에서 옵니다. 시선을 자극하고, 입맛을 자극하고, 듣는 것을 자극하고, 촉감을 자극하고, 감정도 자극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자극이 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쾌락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아무리 즐겁고 기쁜 것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간증 많이 들어보시면 소위 세상에서 소시적에 정말 잘 놀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할 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세상에 재밌고 즐거웠던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네. 교회 안에 있는 게,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세상적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가지거나 많이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기쁨이 많은 거죠. 주어진 환경에 따라 즐겁기도 하다가 기쁘기도 하다가.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이 재개발 지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구조의 집으로 사시는데 어떤 분은 이 집을 몇 억에 팔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한 두 달 지나니까 이 집이 웃돈을 팔아요. 웃돈을 받고 팔아요. 내가 내 집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받았다라고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한 두 달쯤 지나서 옆집이 한 1억 원 이상 오른 값에 파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을걸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한없이 기뻐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슬픔과 탄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을 통한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감이 있어도 많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매를 맞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밤새 기도하고 밤새 찬송했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매를 맞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내일 당장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 분명 있으시지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열매들을 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쁨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도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세상적인 기쁨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또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기쁨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에요.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기쁨이에요. 시즌제가 아니에요. 요일제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부터 말씀하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는 거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다?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딱 맞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일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그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안 되는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조건,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확실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드렸죠.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카이로를 히브리어에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사메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부심이 있다, 당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내 기쁨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 오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걸요.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선택했고 그래서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기쁨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나눌 때도 사랑의 열매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사랑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삶,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응답으로서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자꾸만 기쁨 대신 슬픔을 택할 때가 많아요. 기쁨 대신 어려움을 택할 때가 많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쁨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자꾸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시간도 없고 어려운데 날마다 불평거리를 묵상하고 있고 어려움을 묵상하고 있고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니 일어나지도 않을 수백 가지 걱정을 하면서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지요.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어지게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오늘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쁨을 선택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에서 많은 성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요새 말로 바꿔볼까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선택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당장 끼니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은 계속해서 더 깊은 불평의 수렁 속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기뻐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고 또 기쁨의 열매를 맺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1대1로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완전한 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거리감을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세상에 계신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행동도 없으시고 그저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고 마치 우리의 삶을 감시하시는 듯이 보시는 분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서 말씀이에요. 제가 자막 안 나옵니다. 찾으세요, 빨리.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찾으시고 스마트폰을 가져오시면 스마트폰을 찾으시고. 스바냐. 자, 고민되시죠? 도대체 이 스바냐가 이게 어디 있는 거냐?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다음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박국이 어디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구약 성경 뒤편에 가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옛날에 그랬죠. 교회 학교 가면 자, 성경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희 가운데,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앞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문제, 때로는 슬픔, 고통, 분노, 좌절 있지요.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약국에 가서 피로회복제 사드시면 될까요? 몸에 좋은 보양식 드실까요? 하세요. 하면 좋지요.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은 사실은 기쁨입니다. 기쁘면 안 힘들어요. 또한 성도는 예수님 안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맺는 그 성령의 열매, 그 기쁨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락을 누리십시오. 또한 그 희락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라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우물인 것은 퍼주기 때문에 우물입니다. 우물도 퍼내지 않으면 웅덩이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들이 기쁨의 웅덩이가 아니라
기쁨의 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쁨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